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릴 대속했네 못 박았던 자들과도 화목해 하셔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나의 모든 죄 사함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렸네 죄의 사슬 날 묶지 못하네 결박 푸시고 자유 주시노 나의 모든 죄 사함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 흘렸네 죄의 사슬 날 묶지 못하네 결박 푸시고 자유 주시네 나의 모든 죄 사함받았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여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강력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젊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향해 잡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하시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님만 우리 한번 더 부릅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향해 잡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로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으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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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를 얻으며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든 초라인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대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든 초라인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 주 앞에 모두 경배 한 번 더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나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위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여 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두날개 1500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비전 앞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절대 능력이 매일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제사 삼는 세계 비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모임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현장과 도곡이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속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전 앞에 늘 겸손함으로 달려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 비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는 기쁨,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날개로 연합하는 연합선교를 축복하시고 각 센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현지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각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의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젊은 예배와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1, 2부 예배랑은 다른 본문으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1, 2부 예배 때 말씀도 참 중요하거든요. 워낙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 예배를 말씀 같은 걸로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1, 2부 말씀도 주중 안에 같이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주일날 설교를 2번을 듣는데요. 2번을 듣는데 한 번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하면은 내가 오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받아 적으면서 정확하게 듣고, 한 번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듣는데 사역을 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한대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으면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꼬리를 물면서 살짝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온대요. 만약에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과 그다음에 영적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한 번에 다른 목사님도 설교 못 깨달아요. 그 목사님이 느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최소한 2-3번을 들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걸 아시죠?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홍보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걸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고 다른 개념들이 있고 다른 가치들이 한 세상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왜 그러냐면 그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배경이 다르죠. 고향도 다르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가정과 영향받은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형제, 쌍둥이끼리도 다르죠. 심지어 뭐라는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 엄마 뱃속에서 몇십 분 차이로 나왔는데 5분 차이로 나왔는데 세대 차이 난다고. 왜? 그 얘기는 세대 차이란 뜻이 아니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죠. 지속적으로 받아온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할수록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양성이 더 도드라지고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일수록 나 개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다양성 속에 함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면 다양성이라는 것은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치 바람에 일렁이는 배와 같이 정함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그 정체성이 없다면 휩쓸려 다닐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기술이 분명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견고해서 끝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강력할수록 자기 정체성이 더욱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동의가 되는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막 가르쳐다 또 잡혀가지요. 근데 이번엔 공회로 끌려갔어요. 공회로 끌려갔는데 여기 두 번째 공회에 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대단히 긴장감이 도는 장면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살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회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도 보고 이가 전하는 말들도 들어보니까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아, 이게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옳게 여기고 따르는데 정확한 법권도 없는 공회가 더 문제를 키워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총독의 문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회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커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죽였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가 너희가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먼저 죽어야지. 그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텅태 뭐가 들어왔어요? 칼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살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회원들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둬야 되냐? 이들을 감옥에 가둬도 문도 안 열고 빠져나가. 미꾸라지인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 유채설. 고양이가 물이라고 유채라고. 고양이는 웬간한데 이렇게 다 빠져나간대잖아요. 못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고양이 유채설처럼 아니 감옥 문을 잠가놨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삐집고 나가는지 나가버렸어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죽이자니 밀란이 일어나겠고 가둬놓자니 또 가둬놓기도 어렵고 입을 봉하자니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사도들이 뭐죠? 게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입에다 넣고 뜨거운 감자를 입에다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막 뜨거워 죽겠는 거죠. 이때 지혜로운 유대인의 선생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근데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의 선생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죠. 유대인의 선생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지혜로운 말로 공회를 설득하고 사도들이 노임받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안에 존재하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떤 다양성이냐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복음을 향해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입장이 다 달라요.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설교의 목적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계속 우리 속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봅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다양하게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 공회와 사도들이 지금 잡힌 자리에 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반대자예요. 반대자. 복음을 바라보는데 복음에 대한 반대자. 이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자신들의 입지는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매 맞아 죽게 생긴 거죠. 특히 사도들을 잡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하는데 이 대립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사두개인,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이 얘기 나눴죠.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둘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지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두개인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이게 바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방송하듯이 막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이 질병이 낫지 않았느냐, 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앞에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터에서 약을 파는 약장사보다 더 강력하죠. 이 설득력이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센지 ASMR로 먹방하듯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데 제자들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들의 정서의 핵심은 뭘까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는 정서는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시기심. 두려움과 시기로 이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생겼다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좁아지고 예수님이 막 논리로 공격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죠. 처음엔 딱 들으려고 이게 뭐지 하고 듣다가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손을 딱 빼면서 갑자기 무슨 더러운 거라도 만진 듯이 딱 뒤로 빼는 이유가 뭐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자, 또 하나가 또 봅시다.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복음을 바라보는데 두 번째로는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 자. 복음을 위해 돕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가말리엘은 시기심이 가득한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당시대에 존경받는 대스승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그리고 그는 사도들을 놓아주라고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죠. 근데 가말리엘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논리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나타낼 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은 모세의 기적이에요. 모세가 보여줬던 거,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 표적을 보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다. 가말리엘의 지금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들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보였는데, 거기서 오늘 설명하는 게 누가냐면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드서방, 드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를 선전해서 스스로 자기 피아를 하고 나한테 모여라 그랬더니 400명이 모였다. 그래 갈릴리와 유다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그런데 전부 석권한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게 한때 나타나다가 사라지지 않았냐? 왜? 거짓이었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 후에는 너무 저기 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가말리엘의 논리 39절에 나와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만약에라도 저들이 맞다고 생각해보자. 저들의 말이 맞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너희가 죽인다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 있게 가말리엘이 설명을 해요. 자, 복음을 돕고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서도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만나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 대답 좀 하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앉아갖고 말씀 해보세요. 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어를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아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 자,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고 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식과 지혜가 있었죠. 이 가말리엘의 사람이 실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얄미워, 미워, 얄밉다 싶을 정도로 명석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사람, 라인을 그 뭐죠? 외줄타기 하듯이 적절한 자리에서 이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넘어갈 곳,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이 충고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놓아주게 하고 복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죠? 가말리엘이 지금 보면 앞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 외줄타기 한 것처럼 손해보지 않는 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그것을 빼고도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을 봐요. 보세요. 그는 명철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는 높은 학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알려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따르지 못하고 세 글자 방관자에 서 있어요. 방관자의 자리예요. 앞에서 한 얘기와 비슷한 거지만 여러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방관자의 자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내가 지켜봐야 되겠어. 여러분, 더 이상의 무슨 어떤 저기가 필요할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진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라. 이게 전도예요. 내가 여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말로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서 앞뒤를 맞추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죠? 믿음은 논리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명석한 지혜와 두뇌 그리고 자기의 판단력, 냉철함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게도 그는 돕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좀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오래 봤고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를 좀 다녔고 이런 분들이 서는 자리가 여기일 때가 많아요. 방관자. 나도 다 알고 있거든요. 나도 이게 뭐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줄타기 하는 자리 서가지고 좀 지켜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말리엘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가말리엘 같이 명석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경험했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율법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구제도 하고 착한 일,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소리를 들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자신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는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뭔가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뭐죠?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도 지키고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문제는 뭐였냐 하면 다 머리로 알고 자기의 삶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했는데 마지막 한 곳,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서 서지 못한 거예요. 재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사람한테 재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평생 가지고 싶었던 명예, 인기, 인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그거에 소울타이, 영혼이 꼭 묶여서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평생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적당한 자리를 자꾸 찾습니다. 어디 엉덩이 부빌 데 없을까? 예수님 얘기가 너무 불편한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구원의 길인 걸 알겠으니까 저걸 들으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머리로 알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발을 들여놓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청년,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되죠? 그죠? 그저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꾸로 말했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헷갈려.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자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요. 사울은 누구죠? 사울은 반대자였습니다. 아주 극렬한 반대자였죠. 심지어 핍박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놓고 스데반이 죽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거기서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다. 이 사람이 뭐냐면 주동자라는 뜻이고 그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옷을 맡아줬다. 네가 쳐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극렬한 반대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자 극렬한 반대자에서 180도 변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적당한 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선에 있지 않았다고요? 적당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머리가 냉철하고 머리가 좋았지만 가슴이 뜨거워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말리엘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사울도 가말리엘에게 배웠지만 사울과 가말리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는 가슴이 뜨겁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말리엘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자 진리가 깨달아지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그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데 그걸 보더니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을 때 이 적당한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을 보십시오. 가말리엘은 복음을 돕는 자라고 생각도 되었지만 실상은 지식으로, 학식으로 옳은 게 무엇이고 학식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끝내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방관자가 됩니다. 이것은 가말리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있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어. 그러면서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 중에 복음과 비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제자 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제자가 되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잘 달려가게 해달랍니다. 자기 자신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 복음의 방관자.
나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다고 하겠습니까? 방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참 여람됩니다만,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때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이 영화 보는 게 좀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이런 심각한 질병에 빠지는 게 언제냐면 등락에서 양육훈련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영화가 재미가 없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영화를 쓴 사람의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거 영화를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저 뱃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어려갖고 영화 보고 싶어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한참 나왔을 때, 여러분 어벤져스 세계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완전히 사탄입니다. 그거 뒤에 들어있는 게 어벤져스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아주 인본주의적이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 어벤져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어벤져스를 보고 오면 제가 뭘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걸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벤져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잖아,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됐잖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오 아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계속 어벤져스만 쳐다보는 거야. 여전히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역사인데 사실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느껴지는. 그래서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넷플릭스 공짜로 막 풀리고 막 아이디 여러 개 줘갖고 막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도 넷플릭스 아이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넷플릭스 아이디로 딱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화제가 돼가지고 나왔던 영상들이 막 계속 있는데 그걸 한번 봐서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 일주일이 훅 가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함부로 빠져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몇 개 안 되는 한 손가락 안에,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드라마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넘버 원으로 지금도 기억이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DP라는 드라마였어요. DP 뭔지 아시겠어요? 한국 드라마인데 한국 군대 안에 헌병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탈영병을 체포하러 나가는 그 경찰, 그 군인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파헤치고 이 탈영병이 어디로 갔을까 찾으러 가고 막 이런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막 파내고 막 이런 거로 그 안에 보는 거죠. 그런데 저마다 탈영병들이 저마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시듯이 군대 내 괴롭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고참 선임 한 녀석이 후임을 괴롭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20세기에 했어요. 그죠? 지금 21세기죠? 저는 20세기, 그쵸? 집사님 우리 20세기에 군 생활한 거예요. 한 세기 전의 사람, 이거 조상님입니다. 이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군대가 지금 저희 아들 군대 얘기를 가끔 이렇게 전화 통해서 듣잖아요. 야, 완전 보이스카웃이네. 월급을 200만 원 준대요. 저 3만 원 받았어요. 저 병장 때 3만 원 받았는데 월급을 200만 원 준대. 나 다시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드라마에 보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도 군 생활 했는데 저도 꽤 어렵게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참들도 그랬고. 그런데 저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인격이 무너질 정도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자기들도 인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괴롭힘 때문에 탈영을 하고 자살하는 이야기로 그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 자살한 병사의 누나가 나와요. 마지막 이제 엔딩을 하면서 누나가 나와서 그 같은 내원반에 있던 선임들, 동료들, 그 괴롭힌 사람 말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누나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 동생 어땠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모범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괴롭힘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뜨끔하죠.
인식하지 못했던 그 드라마 여러 편 돼 있는 그 연속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도록 하지 않았던, 그냥 살짝 암시만 되면서 아 저거 좀 막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지나갔던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 여기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좋은 사람이 그렇게 괴롭힘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방관자가 됐냐 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난 뭐라고 말할까? 우리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선명하게 믿으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 복음이 뭔지 알았지? 복음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라고. 네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었니? 예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복음이 그겁니다. 너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니? 너 왜 가만히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말할까? 너 그날 네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사람, 네가 그날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었어. 그날 그 사람 죽을까 살까 고민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그 엘리베이터에 너와 함께 탔던 그 사람, 네가 그날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저에게, 제가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제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의 방관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치는 한번 설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지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의 신앙 태도가 자식에게 전수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대면하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매일같이 뭔가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 자녀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똑같이 말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저의 관점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위치가 한번 설정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정 없고 적당한 자리에 서고 나는 균형을 유지하고 냉철하다고, 그리고 객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없는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방관자적 자세가, 복음에 대한 방관자의 자세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행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도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뼛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빨리 끝나겠죠?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서비스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반대자. 두 번째는 협력자. 근데 그 협력자가 뭐라고요? 방관자. 세 번째가 증인. 여러분 이 용어 선택을 잘 보십시오. 협력자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증인이 안 되면 협력자는 방관자가 됩니다. 증인이 안 되면 협력자는 방관자가 됩니다. 증인은 먼저 자신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32절을 봅시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도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무너뜨리 맞아요?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죠? 하더라. 그래요. 슬쩍 빼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우리도 증인이다.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전하는 사람. 조력자가 아니에요. 협력자가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협력자가 아니고 조력자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떤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4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증인의 결과예요. 증인의 결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과 방관자의 차이가 뭘까요? 42절은 증인들의 활동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이게 증인들의 활동이에요. 활동만으로 본다면 방관자도 복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차이가 가장 확실히 나는 것은 증인과 방관자의 자세죠. 어떤 자세의 차이일까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금하고 놓아주었더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이 자세가 증인과 방관자의 차이예요. 증인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나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게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 할렐루야. 이거 전도지 한 장 주면서 나를 벌레처럼 쳐다볼까 봐 무서워서 전도지 한 장 못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기 셀리더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빠갖고 삐져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셀리더가 나한테 이런 자세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틀어지고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No.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자리에 설 때 징계에 받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자식으로 받아줬다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늘 징계를 했는데 어떤 기수가 너무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징계를 못 받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는 친자식이 아닌가요? 왜 징계를 안 해주셨습니까? 여태 그런데요. 그래갖고 그 기수 성도들만 만나면, 제자들만 만나면 다 막 안아주고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징계 한번 안 해줬다고.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 얼마나 귀합니까? 친자식이라는 친자식으로 받아준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왜 징계 안 해주냐고. 나도 징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친자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증인과 방관자의 차이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증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력자의 자세가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가말리엘의 자세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았고 굉장히 지적이고 뛰어난 자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피가 튀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존심 같은 거, 땅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여기고 오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 위에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기를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증인이에요. 무섭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나약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너무 떨려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감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교만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조화와 균형이에요. 조화와 균형이라는 말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전능자에게 걸맞는 말입니다. 전능자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능력이 한정돼 있고 육체에 갇혀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화와 균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조화와 균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전능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으로.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양성의 시대 속에 살면서 시류를 따라 오늘은 이 바람 타고 내일은 저 바람 타고 오늘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일은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오늘은 이 목사님이 유명하고 위대한 것 같고 내일은 저 목사님이 위대하고 유명한, 아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람에 일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양성의 시대의 말이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했다고 증인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는 지혜롭고 명철했지만 조화와 균형을 선택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허망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한 생애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석양이 기우는 결산할 시간이 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속이 답답해서 갔더니 말기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인간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삶의 자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삶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이 자리 아니면 못하는 말이에요. 다 금요 철야 기도회나 이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내 삶을 어느 자리에 설지 결정하십시오. 다음번에 양육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름을 쓰십시오. 첫 번째로 이름을 쓰십시오. 양육훈련 받겠다고. 적당한 자리에 서 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평생에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시고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올인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올인하십니다. 아멘. 그걸 붙잡고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잡고 하나님 부담을 주시고 계셔요. 말씀의 부담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삼키기가 어렵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께 경배했는데 이제 주의 음성대로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적당한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냥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함을 믿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고 적당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일하시 말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버티지 말고 적당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지고 서게 하소서. 확신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 말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날 같이 나고 내가 빛을 발하니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느 날 단신하고 내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뜻을 가르쳐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향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 내가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도우시는 손길들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채워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곳곳에서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감화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